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04주년을 맞이해서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생일이죠. 조금 늙었습니다마는 104세 된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생일 축하 좀 하고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좀 케이크도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케이크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이 아니죠. 생일 축하 노래를 같이 힘차게 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같이 부르고 뜨겁게 우리 박수로 자축하십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자축합시다. 예, 뜻깊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시간에 저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교회라고 할 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다는 것은 웬만한 성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했는데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는 2가지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공동체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어 따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시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를 뜻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2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2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양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양이라고 하지 않고 한 마리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 교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양떼. 양떼라는 것은 한 마리 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 마리의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들여서 산 교회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룬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에는 세상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게 있어요. 그 대가를 치르신 게 뭐예요? 자기 피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다,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를 설명할 때 중요한 2가지 개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개념이고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개인의 영혼 구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체험을 얻은 후에는 반드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장하고 축복받고 천국에 가는 개인적인 신앙 과정만 강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고아 신자가 될 겁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있는 곳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여기서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함께 구속함을 받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2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20절 맨 앞에 나오는 너희는 이라는 것, 그리고 22절에도 너희도라고 하는 것,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서로 잘 연결이 돼가지고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축 자재가 하나라도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건물의 일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재들이 다 서로가 다 연결되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잘 조화가 될 때 거기에서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서로라고 하는 말과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거지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확실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몸의 특징이 뭡니까? 몸에는 여러 가지 장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몸에서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몸에 서로 붙어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이요, 그분의 발이요, 그분의 입이요, 그분의 코요, 그분의 눈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몸에서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팔이 싫다고 팔을 잘라낼 수 있고, 눈이 보기 싫다고 눈을 뽑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함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협력해주고 보조해주고 합력해야 되고, 이걸 가리켜서 유기적인 관계라고 얘기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유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을 말할 때 서로를 강조하고 함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붙어 있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몸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 100번을 통독했다고 해서 실력 있는 신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혼자서 스스로 도를 닦고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참 신앙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실 때 그냥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밀폐된 지하 방에 있는 불빛은 아무리 밝아도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항아리 속에 있거나 창고 구석에 방치된 소금 역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돌을 닦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부족한 것이 보충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되어 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구체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든지 그 믿음을 처음 테스트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세상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아주 성질이 고약해. 저 사람은 성품은 아주 좋은데 좀 믿음이 약해. 이렇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고 확인되는 곳입니다.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을 자기 것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고 여러분들이 져야 될 짐을 대신 져주는 심부름 센터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휴게소와 같은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곳입니다. 자, 본문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이 됐고 그곳에 바울이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상기시키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훈계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밤낮 눈물을 뿌려가면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훈계했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가르치고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계속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그들에게 소망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서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풍성해진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들을 끝없이 훈련하고 연단시켜 나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에서요? 양떼들 속에서. 양떼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연단시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부대끼고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속성이라고 하는 말이 참 유행하지요. 예. 영어 8주 속성 코스. 8주면은 영어가 완전히 완벽하게 통달이 된다고 합니다. 20kg 감량 한 달 만에. 굉장히 매혹적이고 매력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속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속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속성 신자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달라요. 숙성 신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숙성 신자.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과 서로 부대끼면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모난 이 부분들이 깎이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참아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이나 회사나 학교 같으면 참지 않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심한 경우 욕이라도 한 바가지 퍼부을 수 있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내가 교회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참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훈련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표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집에서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교회당에 딱 들어서는 순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정말 가장 다정한 모습, 가장 사랑스러운 부부의 모습을 하고 와서 앉아야 됩니다. 집에서는 반찬이 짜네 싱겁네 반찬 투정하는 사람도요, 교회 와서는 절대로 반찬 투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식당에서 오늘 식사가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주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맛있게. 네, 여러분 아자를 길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아주 맛있게.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맛없어도. 이중적인 게 아니에요. 훈련하는 거. 예. 교회에 와서 반찬 투정하는 사람은요, 신자 자격 없습니다. 싫어도 싫은 표정하지 않고, 나빠도 나쁜 내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어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신자다운 신자입니다. 이렇게 신자다운 신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과 그 관점에서 훈련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감독자,
지도자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교회가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 지금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되고 근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끊임없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그 말씀 속에 적용시켜 나아가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이고 이게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세상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있지만 세상은 잘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 불행한 일들, 그 사건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배척받고 있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은 마치 시장 바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을 파는 자들의 그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항의하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는 교회, 진리가 없고 신령함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아프지만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교회를 다시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 28절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들여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부패와 타락으로 어지럽혀지고 개인이기주의와 독선에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채찍을 들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는 대로 바로 가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든 성도든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진리에 바로 서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어째든지 삶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엮어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훈련을 잘 참고 인내하며 잘 감당하여 신자다운 신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먼저 심판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교회 안에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에 있는 조목조목을 여러분들에게 대비시켜 보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덕목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도가 가져야 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무리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냄새만 풍겨서는 안 돼요. 무엇이든지 신앙적이어야 하고 무엇이든지 신령해야 됩니다. 식사 기도할 때나 예배드리며 헌금할 때만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신앙의 본질을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어둡고 냄새가 진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먼저 그것이 실천돼야 된다. 세상에서 실천하기 전에 교회에서 그게 실천돼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삶을 연습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함께 지체된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지체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먼저 찾아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수고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좀 더 묵상해 보면 무엇에 대해서 모본이 되었는지, 본이 되었는지 그걸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먼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겁니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복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믿음과 진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는 곳이지 받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주는 자들입니다.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받는 것은 위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이 말씀은 교회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딱 세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 역사상에 아니면 이 우주 안에 아니면 그 이상으로도요, 모든 것을 딱 이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만물입니다. 만물은 우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과 교회와 만물인데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과 만물 중간에 교회가 위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역할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흘러보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왜요? 세상에 흘러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세상에 흘러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어야 되는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복음과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끊임없이 세상 속에 줘야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라는 말과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마지막엔 뭐예요?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내 속에 충만해진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성령의 능력, 천국의 소망. 이 세 가지,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이 뭡니까? 이 세 가지로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른 것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바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줄 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줄 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공급해 줄 때, 여러분, 세상이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